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6장 23절로부터 3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23절로부터 36절까지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로 시작하는 시편 96편 1절로 13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 시편 96편이나 오늘 역대상 16장 23절로 3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찬양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과 같이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왕권이 확장되어질 것임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왕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23절로부터 36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가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 기이한 놀라운 행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그 모든 것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오늘 주시는 2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 그리고 만민 같은 말씀이고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영광은 기이한 행적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24절을 가는 동의적 평행법, 즉 강조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안에서도 24절의 전반부와 24절의 후반부는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는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 그리고 만민 중에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있지만 이처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반복하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그의 기이한 행적,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을 모든 민족, 만민 중에 선포하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특별히 25절에서는 우리가 특히 23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는 그 노래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에서는 23절 하반부 24절에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시편에 있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어로 greatness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경외할, 모든 신보다 두려워할, 그래서 모든 신보다 여호와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모든 신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래서 2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국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만국의 모든 신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도 여호와 말고도 다른 신적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서의 표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하는 다윗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창조주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는데 바로 이 다윗성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윗성의 예루살렘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처소에는 능력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즐거움이라는 건 주의 영광과 권능이 그의 처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로부터 30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8절로 30절에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23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7절까지 왜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해야 하는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으로서 또 다른 신들보다 두려워할 존재이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8절로부터 30절까지에서는 특별히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그래서 만방의 민족들에게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여호와께 영광과 이 권능을 돌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높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여호와의 이름, 능력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개념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30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 앞에서 떠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의 궤변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질이 높으려면 수도 횟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한 다음에 31절로부터 33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뭐든지 이루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늘과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통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편들의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이 있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따로 그리고 근심 걱정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비교적 가깝게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너도 그런 상황에 처해봐라,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한 가지 줄 수 있는 본면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 속에, 고난 속에, 어두움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그냥 한숨만 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급변하면서 교회나 모든 종교기관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과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 속에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과거의 경험에 딱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시대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사실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단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궤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늘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어지는 33절에 보면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압제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노래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오케이, 다 입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지 않아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3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악인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면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셔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34절로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33절로부터 36절의 소위 송령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노래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주의 능력을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 그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6장 23절로부터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기쁨의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거고, 그래서 온 세상은 정말 기쁨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의 왕국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제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라가 되고, 그 다윗의 통치는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노래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한 번쯤 자기를 성찰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진정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주의 능력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